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거울을 본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성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1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증인이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믿게 깨닫게 하려 하실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이렇게 섬깁니다. 미혹할 미자, 믿을 신자, 미신이라는 겁니다. 이 미신을 파자해보면, 글자를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죠. 뜻글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길에다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갈림길이 나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도 혹 이 길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될지 늘 걱정하고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인생일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쉬엄쉬엄 갈 착자죠?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될 곳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미혹돼서 믿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잘 믿는지,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지 그것도 모르고 미신처럼 믿는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냐? 망할 망자 밑에 눈목자, 맹신입니다. 맹신이 무엇입니까? 눈이 망했다는 겁니다. 소경맹자입니다. 소경맹자. 아무것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이전 일이 어떠한 건지, 장래살이 어떠한 건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신이라면. 어저께 배워보았죠? 그래서 어저께 에덴응산, 노아 방주, 소돔 고모라도 배워보았습니다.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칠 광자입니다. 광신도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끔가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칠 광자. 개가 이 개견자입니다. 개가 막 왕처럼 막 이것저것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비이성적으로 믿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얼굴이 찌푸려지게 막, 어휴, 예수 믿는 미친 사람들, 이렇게 욕돌리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신 믿듯이
용왕신 믿고 산신령 믿듯이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미친 듯이 비이성적으로 막 그냥 막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믿기를 원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분인지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면 저절로 믿을 수 있다. 첫째 날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확인하고 믿는 믿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신처럼 맹신처럼 광신도처럼 믿을 게 아니라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는데 왜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제가 자동차 광고를 보다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깨달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자동차 광고를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좀 보시죠. 늪지대에 개구리 한 마리가 한가하게 간식거리 파리가 눈앞에 날아다니니까 덥석 혀를 내밀어 잡았죠. 실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광고로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 파리가 개구리를 끌고 가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 파리가 개구리 입에 먹혀야 될 것 같은데 왜 생각지도 못하게 개구리를 끌고 갔을까? 그 마지막 개구리가 구사일생으로 물에 떨어졌을 때 그 뒤에 보였던 조그마한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크기는 아주 작지만 성능이 커다란 차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강조하려고 아주 잘 만든 광고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뒤로 조금 몇 장 넘기시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을 잘 들으며 복 준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적은 민족 중에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그거를 좀 알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은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난 이틀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좋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핑계치 못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좋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주시냐?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오늘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돈 버는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 개인이 장사하고 개인이 부지런해서 버는 그 재물 이상의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버는 능력. 그리고 뛰어난 머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뛰어난 머리를 약속해 줬고, 많은 이웃 국가들과 전쟁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떠한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릴 건데 약속하겠냐? 물으신 겁니다. 언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벗어나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복받으려면 그리심산 쪽에 서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저주받고 화를 당하고 징계를 벌을 받고 싶으면 에발산 쪽으로 서라. 에발산은 아무 식물이 자라지 못했던 민둥산, 저주받은 산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잘 들으면 영원한 복,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대가로 너희 스스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징계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레미야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했을까?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1089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한가하게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부지런히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닐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TV 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예능 프로그램, 좋은 막 재미난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밌어도 어쩔 때에는 시간 아까울 때도 있죠.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때 재미는 있어도 시간 아까울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지 진짜 막 훌륭한 강사님들 TV에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끄고 나면은 허무한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는 거 원하면 친구들과 PC방 가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부모님께 연락 오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인생에 살기 좋은 유익한 좋은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걸 원하시느냐? 순종하길 원하실까? 불순종하길 원하실까?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야기는 성경 모든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알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배운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조금 아래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같은 거죠. 교회 다녀본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들어보았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직까지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연도까지 딱 말씀하셨죠. 70년이라고. 아니 만약에 바벨론 아닌 다른 나라가 먼저 침략하면 어떡하게요? 만약에 70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포로 잡혀갔다 오면 어떡하게요? 왜요? 조선왕조도 5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어마어마한 전시관이죠.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황금의 제국 바벨론 유물전 한 적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세계 제국사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세계 제국사에 이렇게 세계 제국이라고 말하진 않죠. 중국과 일본과 소련 틈바구니에서 지금 러시아고요. 여러 가지 세계 열강 속에서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긴 합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 굉장히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있지 않습니까? 속담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세계 제국사에 있는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던 나라인데 왜 70년밖에 가지 못했을까?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모든 걸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야곱이 이름처럼 막 그 에서에게 장자의 쌍둥이인데 발목을 붙잡고 막 태어났거든요. 막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막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막 장자의 축복 빼앗기도 하고 아주 막 이름처럼 얍삽하게 살았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있는 중동에 있는 나라 이름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1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 팔려갔는데 어느 환경이 주어졌든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으실 거다 믿고 눈앞에 있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눈앞에 있는 걸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옵니다. 그 바로는 파라오의 성경식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 바로가 요셉의 후손들이 막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집트 땅에. 그러니까 그 요셉을 총리로 삼아줬던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파라오가 생겼겠죠. 그 파라오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종을 삼아버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그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형통할 때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1시간씩 잘 들으면 점점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생기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던 삼손, 그리고 300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넘는 군사들을 물리쳤던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얻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유명한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였던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 불량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허락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유명한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는 아직 아이고 자기는 아직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끝이 중요한데 이번 전도 집회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대 왕 호세아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나라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40여 년 지나서 남유다는 1대 왕 여로보암 때 죄송합니다. 1대 왕 르호보암으로부터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부터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데 이 140년에 교훈을 받지 못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패망시켰기 때문입니다. 722년에서 586년까지 하면 약 130여 년 기회가 있었는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교훈받자고 그랬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고레스 왕인 페르시아에게 패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줬죠. 이 고레스의 그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내용이요, 대형박물관에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그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통형 기둥으로. 그런데 그거를 탁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뉴욕에 있는 UN 본부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왜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권 선언문입니까? 유엔은 인권을 위해서 전 세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자유를 위해서. 왜? 이스라엘 땅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돌아가게 해줬으니까요. 고레스가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왕이다. 그래서 고레스의 그 이스라엘 돌아가게 한 그 고레스 실린더 비문을요, 대형박물관에 원본은 있지만 그거를 UN 본부 1층 로비에 진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제국에게 패망당했습니다. 헬라는 가장 강력했던 로마에게 패망당했고, 로마 당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거를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이산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우리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하면 약 4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처음 이 성경 강연을 들으시는 분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야? 듬성듬성 말했지만 4000년의 중요한 사건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전 세계 역사 속에 사실로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처음 들은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은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분들은 이거를 세계사 속에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25장 11절은 무슨 말씀을,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바로 이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건데 이 70년 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거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 배우자가, 연기자가, 영화배우가 자기 맘대로 그 영화를 찍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연기해야 됩니다. 대본대로 연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감독이 컷 그럽니다. 아니, 배우님 왜 당신 맘대로 연기해요? 대본 안 외웠어요? 대본 미리 줬잖아요. 그 대본대로 연기해야지 다음 거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 맘대로 대사를 막 바꾸고 그래요? 이렇게 충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들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됐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서 벌써 2600여 년 지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을.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되어진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놀랍죠? 그럼 그 바벨론 70년 갔다 와서는 잘 살았을까?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7장.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 게 아니라요, 등으로 향하고 귀도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교훈 좀 받으라고, 경계 좀 삼으라고, 본을 보라고 미리 말씀하셨더니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이 땅에 직접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시죠.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아들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실제 아기로 태어나셔야 되니까요.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요한복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했죠. 약 36년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천안 밑에 병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요 아운의 장터가 있어요. 아운의 장터하면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월 1일 날 3.1 독립만세를 외쳤죠. 물론 그 병천 아운의 장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년 지났을 때입니다. 9년.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지났을 때. 제가 역사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애우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1919년. 아이고 이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9년 지났을 때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독립만세 부르는 그날 부모님이 일본 순사들의 총에 맞아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 고등학교 나이. 17, 18 그 나이. 그 나이 때 부모님이 그날 죽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만세운동하다가. 그리고 모진 고문 속에 죽게 되었다는 건 알고 있죠. 자꾸 일본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별로 안 좋죠. 다른 나라하고 축구 지는 건 상관없는데 일본하고 하면 꼭 이겼으면 좋겠죠. 뭐 축구뿐이겠습니까? 야구가 됐든 어떠한 종목이 됐든
하여튼 일본하고 한국하고 맞붙으면요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요. 막 일본을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철천지 원수 안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 36년의 비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일 합방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을사오적 해놓고서 막 우리가 일본에 하여튼 뭐 좋은 감정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아수르 때부터 하면 BC 722년 700년 넘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따지면은 586년 1차 포로는 606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강연에 들으셨을 때 바벨론에 패망당한 게 BC 606년이다, BC 586년이다 둘 다 맞는 겁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건 BC 606년이고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맘대로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 600여 년 전 그렇게 아주 잔인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 5대 제국입니다. 이 세계 제국사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36년 만에 슬픈 역사가 있어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안중근 열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 그렇게 많은데 메시아가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예언돼 있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과 처음 오셨다는 뜻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초림하실 모습은 고난의 모습으로 오실 게 성경 전체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대신할 대자, 속할 속자입니다. 갚아줄 속자입니다.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대신 갚아줌으로 오셔야 되니까 고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림하실 때 모습은요, 영광 중의 모습으로 오실 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철장으로 막 세상을 막 다스릴 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진일 숫자입니다. 들것자입니다. 무거운 거, 거둔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일 숫자, 들것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탁 지니실 겁니다. 들어서 지니실 겁니다. 휴거입니다. 휴거. 진일 숫자, 들것자, 휴거. 휴거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영광스럽게. 주님의 모습으로. 왜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된다고 할까? 지금으로도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이 있었죠. 시편 2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입니다. 7절 805페이지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초림하신 모습을 7절에 말씀하시고 8절 건너뛰고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재림의 모습도 같은 시편 2편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실 때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자연풍경 그려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체험학습이나 야외에 나가서 그림 그리기도 했겠죠. 산을 이렇게 그리고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앞에 있는 산과 저 뒤에 있는 산과 그 뒤에 있는 산 8절지든 4절지든 이 8절 스케치북에 산을 그릴 때 똑같은 평면에 그린 거지만 이 산을 직접 보고 그린 거라면 산의 거리가 똑같은 겁니까? 이 앞에 산 올라가고 실제 등산을 가면요. 이 앞에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이 뒤에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요. 한참 있다 가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이 시편 2편에 한 절 차이로 같이 있지만 이
산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2000년의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은 약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그냥 한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체의 고난 때문에 초림의 모습은 아예 싹 관심 없고 재림하실 예수님, 영광 중에 철장으로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시켜 주실 예수님. 왜요? 왜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막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막 살려내질 않으시나, 바다 위를 걸으시지 않아, 문둥병이든 소경이든 절름발이든 중풍병자든 어떠한 병이든지 막 옷자락에 손만 대면 병이 다 낫질 않나, 막 먹을 게 없었을 때 이 요한복음 6장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를 또 거두시지 않나. 야, 이분이 아니면 누가 로마를 박살내겠냐? 이분이면 로마를 쫓아내다가 전쟁하다가 막 부상을 입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낫게 될 것이고, 전쟁하다가 죽게 되면 나사로 살아나듯이 이번에 죽은 사람 다 살아나라 그러면 막 살아날 거고, 예수님이 로마를 박살내서 이 700년 동안, 바벨론 때부터는 600년 동안 아주 잔인하게 다스림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셨죠. 육신은 재림하러 오실 때 해결해 주실 거고, 우리 영혼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런 말씀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막 로마 쫓아낼 생각은 안 해주시고 막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로마 박살내자고 했는데 육신의 문제 관심 없으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야, 로마 본국에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먹을 거 주실 때에는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야, 반역하면 어떡하냐? 저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이스라엘이 똘똘 뭉치니까, 구름처럼 막 따라다니니까 저렇게 하다가 독립운동할라. 3.1 독립운동할 때 아우네장터에서 일본 순사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때 총으로 막.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다 죽였잖아요. 막. 야, 독립을 요구할라. 아예 없애버리자. 로마 본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만약에 왕이 안 될 거면 어차피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2절. 마태복음 27장 22절.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5절 49페이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한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보다 더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따라다니는데 조사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조사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니까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오히려 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앞에 화면 좀 보시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는 그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하루에 1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 약 30년 뒤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타이터스 장군. 콜로세움 옆에 보면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티투스의 개선문, 지금 여기 그늘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제가 여기 콜로세움에 로마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옆에 개선문에 이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남자 장정들 2사람, 4사람 어깨 위에 이 7갈래 촛대가 올려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우니까 이 장정 어른들이 어깨에 메고 왔겠죠.
이게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콜로세움이 무엇으로 지었을까?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에. 예,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 모든 이 보물 갖고 와서 지은 거라고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갖고 온 모든 기명으로 콜로세움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100여 년 뒤에 하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 전역 980억의 도시를 파괴하고 남아있는 58만 명을 전 세계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이산시켰다는 겁니다. 다시는 독립 못하게 해요.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게.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는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이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을 박멸하겠다고, 바퀴벌레입니까? 사람이 박멸하게?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잡아 색출해서 죽였던 아주 끔찍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 군인도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동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전쟁이어도 부녀자와 아이들은 보호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에 찍힌 불과 몇 초 뒤에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 소총이 쏘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관통해버리거든요. 차례대로 줄 달아서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예? 도망이라도 가지, 이렇게 줄 서서 못 매달지 말고. 도망가다 어차피 죽으나 못 매달아 죽으나 도망도 안 가고 줄 서 있어요. 게토 지역이 불을 다 질러서 마지막 생존자들을 아우슈비츠로 후송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차피 죽일 거니까 뭐 좋게 대우할 필요 없죠. 막 석탄 실어 날르는 화물 기차에 실어 날라서 이 기차가 수용소로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붕은 있지만 이 화물 기차 안에 의자가 있었겠어요?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막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럽 전역에서 이 유대인들을 끌고 들어오는 선로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첫째 날 보여드렸던 로댕이 만들었던 그 문과 같은 제목을 갖고 있어요. 헬 게이트, 지옥의 문이죠. 들어가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중 철조망이 있는데 외곽에는 6000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 철잭 넘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철조망의 가시는 뭐 이렇게 담요 덮어서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은 감전돼서 죽어버려요. 야, 도망갈 때면 도망가봐라. 일부러 이 감전돼서 죽은 사람을 끄집어 내리지도 않았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죽일 건데 식량만 축낼 거니까 부녀자들, 할머니들, 어린 아이들 먼저 죽였습니다. 이 죽인 사람들을 처리할 남자들,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남겨놓고, 원래 이 사람들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한 자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되어 있는 부녀자와 어린 유대인들, 이 사진 찍은 날 거의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어차피 뭐 죽일 건데 뭐 잘해줄 필요 없죠. 막 닭장처럼 토끼장처럼 막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1945년 당시에 부켄발트 수용소 아래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엘리 위젤이라고 특별한 한 사람의 이름을 명명해놨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일곱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 위젤인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냐? 다른 사람은 거의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이 부켄발트 수용소에 있었던 이 막사에서 잤던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어요. 책 한 권을 써냈는데 밤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써냈는데 86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죠. 왜? 인류 역사상 너무나 끔찍한 생체 실험한 수용소입니다. 부켄발트 수용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독일에 2005년부터 지금 수상을 하고 계신 분이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2005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죠. 포브스에 선정된 분이죠. 누굽니까?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지금 뭐 4선인지 5선인지 하고 계시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엘리 위젤과 함께 부켄발트 수용소 가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소각로에다가 유대인들을 태우고 이 소각로. 제가 부켄발트 수용소 소각로를 찍어온 건데요. 부켄발트 수용소에 실제 생체 실험한 방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도 많이 찍어왔지만 보여드리면 아무리 화면 영상이어도 여기 충격받을 분이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켄발트 수용소는요. 생체 실험을 한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의 고운 얼굴을 대신할 거다. 2700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왜 아이들 머리를 다 깎습니까? 왜 어른들의 머리를 다 깎습니까? 여성들의 머리를 왜 다 깎습니까? 이 머리 깎은 걸로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어요. 막 유대인 여자들의 다리를 막 쭉쭉쭉 그어서 막 어떤 약을 써야지 잘 낫는지. 왜? 독일군 군인들 전쟁하다가 상처나면 약 바르려고. 안티프라민 같은, 바세린 같은. 유대인을 독일 의사가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고 있는 생체 실험 장면이에요. 제가 이 방에 들어갔던 겁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살아있는데 막 살아있는 채로 막 시체가 아닌데 살아있는데 가슴을 해부하고 있어요. 내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몸을 벌거벗고 버려둘 거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의복을 벗기고 막 여성들 옷을 왜 벗깁니까? 장식품을 빼앗고 안경을 왜 벗깁니까? 의족을 왜 벗깁니까? 전쟁 물자 만들려고요. 수용소 왔으니까 위생적으로 샤워를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 샤워기에서 물이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글롭이라고 하는 죽음의 가스, 독가스가 내려와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 죽여서 막 소각로에 한 명씩 태우기가 힘들으니까요. 막 이렇게 막 운동장에다가 막 유대인 시체를 쌓아놓고 유대인을 막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끼장에 막 이렇게 막 막사 지어놓고 막 어차피 죽일 거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도록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는 3500년 전 모세가 쓴 책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듣지 않으면 저주할 거라 그랬더니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더니 듣지 않는 겁니다. 푸른 나무는 유대인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쉬는 시간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거.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 약속하신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마귀 말 듣고 지옥 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거냐 약속하자 그랬더니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린 사람들, 부녀자들,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하셨나요? 하나님 너무나 무섭네요. 너무나 잔인하네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돈 때문에. 돈 안 준다고 막 칼로 찌르질 않나, 막 집에다 불을 지르질 않나, 자기 맘대로 막 돈 쓰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에이 욕심나서 그랬겠다 그러고 맙니까?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면 폐륜범이라 그럽니다. 폐륜.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적당한 죄입니까? 자녀가 부모님 죽인 죄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에스겔 성경을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207페이지 구약성경 1207페이지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이죠.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전 세계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렸더니 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렇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을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게 내버려 두시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23절입니다.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세상 나중에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진 그 민족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그 흩어진 나라 전 세계 열국에서 내가 모아서 고토 원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26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 성경을 넘겨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1283페이지입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너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원래 쫓겨났으니까요. 본토라 그러신 거죠.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에스겔 선지자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황무하고 전 세계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살지 않는 이 황무한 성읍에 아주 가수원들 막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실제 되었을까? 화면을 잠깐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실 거니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선지자에게요. 이걸 보여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둘기는 회기성 농물 아닙니까? 원래 날려보내면은 그 날려보냈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게 비둘기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할 때에는 비둘기 다리에다가 비밀 내용 써가지고 작전 계획 써가지고서 날려보내고 다시 그 전달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들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위에 한 사람이 어떻게 탑니까? 사람이 타기를. 그런데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지금 비행기 맞는지 100년밖에 안 됩니다. 27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비둘기가 날아온 거 원래 땅으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26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부터 64년까지 실제 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도 모을 거라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주변은요 알라신을 믿는 철천지 원수 국가들이에요.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죠. 붙잡고 있으니까요.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이스라엘의 북쪽은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하고 있다. 미국 밀가받고는 유대인 이민세라 그랬는데 미국과 소련이요. 러시아 이렇게 개방되기 전에요. 옛날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인권 문제에 논란이 타결되었어요. 미국은요. 무역상 최애국 대우해 줄 테니까 소련에게는 유대인 이민을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74년도에.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 먼저 놓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탈출이란 뜻이죠.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어요.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하고. 돈은 미국이 되고 비행기는 프랑스가 되고 이상한 나라죠. 그리고 91년도 북쪽이 다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에디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새카만 유대인들. 왜요? 오퍼레이션 솔로몬. 솔로몬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당대 때 그 에디오피아 구스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이 과장됐을 거라고 뭐 그렇게 지혜롭냐고 기죽이려고 왔다가 막 자기가 막 아프리카 옛날에 다이아몬드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하 자원이 많지만 솔로몬을 기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막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왔어요. 그 솔로몬의 후손들 아프리카에 살아서 비록 얼굴은 새카매졌지만 유대인들 틀림없습니다. 솔로몬 작전으로 이틀 만에 비행기를 싹 싣고 왔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좀 이상하죠. 카고 비행기입니다. 화물 비행기. 왜일까요? 여객 비행기에는 100여 명밖에 못 태우지 않습니까? 막 짧은 시간 안에 그 에디오피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막 싹 싣고 나와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막 가득 태우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 쫓고 막 작은 자가 1000을 이룰 거래요. 샬리트 상병 이 왼쪽에 있는 이분입니다. 샬리트 상병 구하기 이스라엘이요 하마스 유명한 테러 단체지요. 테러범들 테러범 1027명과 이 상병 한 명하고 맞교환했어요. 전 세계에서 막 반대했습니다. 왜 테러범들하고 막 협상하냐고 테러범들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사야 성경에 여호수아 성경에 우리 유대인 한 명은 1000명을 쫓아내고 우리 작은 자 한 명이 1000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막 아무리 막 테러범들하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막 전 세계 상식이죠. 테러범하고 협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에요. 뭐 슈퍼 영웅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막교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경작할 수 있는 에덴 농사처럼 과수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이게 실제 이스라엘 땅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에덴 농사처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황무하던 그 땅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에스겔서의 아모스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하는 성읍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황무하던 곳,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 지었던 기억이 있는지 이렇게 포로 수용소처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물자가 없을 때니까 이 사막 같은 황무지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입니다. 독립한 게 우리 시대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랬던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를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 올 수 있게, 지중해 바닷가 구경 오게, 위에 사진이 아래처럼 바뀌었고, 그런데 위에서 볼 때나 초록색이지 비행기에서 볼 때나 밑에 가면은요 스프링쿨러 없는 데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와야 돼요. 왜요? 황무한 곳이니까. 원래 푸르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지나갈 때나 이스라엘만 푸르러요. 이 주변은 다 사막입니다. 이스라엘도 사막 지역이었어요. 황무하던 곳이에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거라 2000년 동안 생각했던 땅입니다. 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독립 못하게.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니 말씀하시는 건 2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바다의 풍부가 어떻게 돌아와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둥둥둥 뜨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바다. 사해바다 주변에는요, 이게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주변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화학공장들이 많아요. 왜요? 바닷물을 뽑아다가요 정제하면은요 막 엄청난 돈이 돼요. 염분, 광물질 풍부에 성경에서는 보고 보물창고란 뜻이죠. 이스라엘의 바다의 풍부가 뭘까? 이 사해바다 바로 옆에 히펠라 유전이 있는데요. 원유가 2,500억 배럴 묻혀 있다는 게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뭐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돈 엄청나게 많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에 거의 비등한 게 사해바다 바로 옆에 여기 묻혀져 있어요. 석유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 막 셰일 유전들, 막 천연 가스들 막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셰일 가스들도 막. 사해는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다. 죽을 사자잖아요. 죽은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 하나가요 이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아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으면 어마어마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아니 먼지나게 걷고 있는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3,500년 전. 3,500년 전에 창세기 쓰고 신명기는 약 3,4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신명기. 여러 나라에 꾸어줄 거래요. 3,400년 전에. 이 CIA 이 구글링 해보면은 이게 대외 부채국가 목록 하면 딱 나옵니다. 전 세계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2위가 영국, 3위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캐나다, 스위스, 중국, 홍콩,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브라질,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인도,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멕시코, 29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이거 다 잘 사는 선진국들 아닙니까?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마어마한 빚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이스라엘은 너는 꾸지 않을 거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정치에 드러나는 식량 메이저,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해요. 예? 누가? 정보를 장악하고 세계 곡물 무역의 7, 80%를 좌우하는 5대 곡물 메이저, 유대인 회사입니다. 유대인 회사가요,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0%를 좌우해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배후가 이 5대 곡물 메이저 회사라는 거죠. 카겔 같은 회사. 세계 금값은 5명 로스차일드 형제가 결정해요. 한국 다이아몬드 모으라 언제요? 1988년. 우리나라 IMF 때입니다. IMF 때. 22년 전에. 유대인들이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IMF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선진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랍 속에 사람들이 뭐 보물 같은 거 숨겨놓잖아요. 도적질 못해가게. 다이아몬드건 금반지건 결혼 패물이건 돌반지들이건 백일반지건 얼마큼 있을 줄 알고 유대인들이요. 전량 매입을 해줄 테니까 뭐 다이아몬드든 금반지든. 그래서 우리가 IMF를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되었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긴 한데 유대인들도요 특별해요. 그 유대인 보석상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를요 전량 사줄 수 있대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미국 내 유대인의 힘이 뭐냐? 에이펙 총회장, 유대인 로비단체라고 하는 에이펙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요. 미국 대통령 후보라는 뜻이죠. 충성 서약을 받는데요. 슈퍼파워 비유대인. 이 에이펙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에이펙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대인 편 들어주겠다. 그렇게 연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상 보여줄 수도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KBS에서 보여준 건데. 오바마 대통령 뭐 지금 지나간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되면 유대인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야지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배후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신문에 왜 나옵니까? 이상한 나라 유대인들. 세계 속의 유대인, 각 분야를 망라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자가 작으니까 좀 확대해 보면은요. 정치가로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루즈벨트, 트루먼, 링컨, 케네디, 아이젠하워, 존슨, 키신저, 처칠, 드골 다 유대인들입니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정치가들이지만 사상가는 뭡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큰 영향을 미치는 철학가들, 사상가들 아닙니까? 헤겔, 칸트, 칼막스, 프로이드, 파스칼, 리체, 데카르트, 스피노자, 사르트 이런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문학가 세익스피어, 영국 사람들이요. 인도를 줘도 세익스피어가 바꾸지 않겠다 그랬는데 세익스피어가 영국에 태어난 거지 유대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앙드레지드, 카프카, 입센, 하이네, 토마스만 다 이 유명한 문학가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경제계는 록펠러,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3배 넘게 재산이 있다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지금도 있는 명문가죠. 록펠러가 전 세계 가장 큰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석유, 모빌 석유를 갖고 있는 록펠러가,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죠. 로스차일드가 금값 좌우하는 사람들이죠. 영국의 금융 재벌들입니다. JP 모건, 시티그룹,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텔, 델, IBM 컴퓨터, 뭐 스타벅스, AT&T, 하얏트, 샘소나이트 막 전 세계 경제계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음악계는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미술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스컴도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유명한 매스컴은 다 유대인 겁니다. 영화도 다 유대인들이 다 좌우하고 있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앞에 보시죠.
우리가 저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큰 벌을 받을 거다 미리 약속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샘플 민족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여러분, 컵을 딱 놓쳐서 깨트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컵이 깨진 지 2000년 만에 깨진 흔적도 없이 그대로 붙는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파편이 흩어져가지고 몇 조각인지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옛날 고토, 본토, 그 땅 그대로 돌아옵니까? 그리고 전 세계 2000년을 뿔뿔이 유대인인 걸 숨기고 살았는데 이렇게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틀림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자꾸 세상 끝이라 그러는데, 말세라 그러는데,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좀 대비 좀 하게. 왜? 징조를 알려주면 대비하면 되잖아요. 먹구름이 끼면 우산 들고 나가라는 일기예보 교훈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2000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장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24장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이라는 뜻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일주일 잘 견디고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6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세상 끝날에 있었던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야,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말고요.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까? 잠깐 이 화면 좀 보시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대비하고 싶으니까요.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다. 기근은 굶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처처의 지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현재 국내인 자칭 예수가 37명이나 된다고.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이거 98년도 신문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해가 되면 많아질 거라 그랬죠.
또 다른 신천지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예?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받으라 재림 예수. 예? 이렇게 막 초막절 큰 교회를 지어놓고 제가요 이 자료를 10년 동안 넘게 쓰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모임을 가다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를 제가 지나간 거예요. 이 교회를 모임을 가다가 양재동 지나가다가 갈 때는 모임에 늦어서 빨리 갈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올 때 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실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재림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에 성묘 지내러 간 이 다른 공동묘지지 않습니까? 다른 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놈 자식아! 거기 재림 예수님 묘 근처에 가지마! 벌받아! 거기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천지개벽의 주인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이성님이랍니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대한민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풍년 들게 하겠다.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도 이루겠다. 이 81년 이후에 지금까지 공약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계시대요. 이거를 믿고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따라서 막 전재산을 팔아오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막 돈 벌어서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걸 막 아니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개방돼서 그렇지 공산국가 아닙니까? 우리 북한 공산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했다. 올해만 해도 태풍이 몇 개 불어왔습니까? 태풍이 안 불면 안 됩니다. 적조현상이 안 없어지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섞어야지. 태풍을 맞이하는 나라는 좀 피해를 보지만 전 인류를 통해서는 태풍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장마가 없으면 수확을 못합니다. 풍년 들으려면 장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야지 그 농작물들이 쑥쑥 자라서 수확을 하게 하잖아요. 피해도 보지만 풍년 들려면 장마가 있어야 됩니다. 가물면 어떻게 하게요? 장마 되면 가문데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도 이루겠다. 지금 막 핵을 보유해가지고 막 미국하고 막 핵미사일 쏘네 마네 막 지키긴 뭘 지켜요.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천부이시니라. 나는 천부 인권 하늘의 법도 의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마에다가 천부라고 문신까지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만들 때 이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막 하나님 주민등록증 만들어 드린다고 막 무서워했겠습니까?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예수 동생이다. 막 차별성으로 막 예수가 아니라 예수 동생이래. 하나님 안건 주기식한 분도 있죠. 막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어디로 가나. 막 이 아들들도 여러 명인데요. 아들들하고 이 교단의 실력자들하고 막 재산 싸움 해가지고요. 막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인데 왜 죽습니까?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전쟁이 처처에 전쟁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인종 청소 피해 보복 끝없는 테러.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그랬어요. 분쟁의 지구촌 3천여만 명이 떠돈다. 전쟁도 문제지만요. 전쟁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난민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요? 이게 분쟁 있는 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나이지리아, 세네갈 다 막 분쟁이 있으면은요. 그 전쟁을 피해서 막 유럽 국가로 잘 사는 나라로 막 난민들이 막 피해 가잖아요. 이런 막 배에 막 수백 명이 타가지고 보트피플 막.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시리아 난민아기 아일란 쿠르디가 이 해변에 머리를 이렇게 탁 얼굴을 해변가에 묻고 바닷물을 맞고 있는 사진이 전 세계 충격에 빠뜨려서 이제 그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주자고 마음이 바뀌게 된 유명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난민을요 받아주는데 막 너무나 많아요. 막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258만 명이고 소말리아는 113만 명이고 이라크는 74만 명, 시리아는 72만 명.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은 막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막. 내전 격화 시리아는 국제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 1위라고 막. 시리아 내전이 막 전 세계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막
물 때문에도 막 얼마나 막 전쟁이 있는지 막, 예? 물 분쟁 지역, 예? 자원 분쟁 지역, 물과 자원 때문에 막, 예? 바닷속에도 자원이 있어도 동중국에 남중국에 우리도 지금 여기 해당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 여러 개 막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전 세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분쟁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막 첨예하게 막 서해 꽃게잡이철만 막 중국 어선들만 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방공 식별구역 갈등을 둘러싼 관련국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예? 9.11 이후 안전지대가 없어요. 전쟁은 예고라도 할 수 있지요. 테러범은 예고도 없지 않습니까? 예? IS 이슬람 국가, 예? 이슬람 국가에 맹세한, 충성을 맹세한 전 세계 주요 무장단체들입니다. 예? IS 난리죠. 막 인질 잡아다가 막 참수시키잖아요.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막 목 자르는 거를 막 끔찍한 나라죠. 나라라기보다도 하여튼 테러 단체입니다. 테러 단체. 자기들은 국가라고 하지만 이슬람 국가, 예? 테러 단체. 예? 어린이 매년 1,100만 명이 죽어간다. 왜? 굶어서요. 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근. 세계 각국의 기아 발생 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기근이 늘어나요. 세계 기아 현황입니다. 이 색칠에 있는 데가 다 기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굶주림으로 아이들의 생명은 숨이 막힙니다. 도와주자는 거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배고픈 지도 현검액 2015년도입니다. 7억 9,500만 명. 어떻게 해결합니까? 2019년도 헌검액. 굶주림 지도입니다. 색깔에 있는 거. 동아프리카 기근 현황입니다. 에티오피아 770만 명이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에티오피아 770만 명. 소말리아는 620만 명이 기근에 빠져 있고 케냐는 270만 명, 남수단 750만 명. 동아프리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근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올해 3월 달입니다. 2020년 3월 8일 날 중앙일보에 이집트 초토화시킨 성경 속의 그 메뚜기 재앙이 중국에 있대요. 메뚜기 떼에 막 떨고 있어요. 막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막 농작물이 막 초토화됩니다. 메뚜기 떼 있으면은 막 먹을 거 싹 갈아 먹어 치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구촌 연쇄 지진 공포에 떤다. 아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게 도시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똑같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이만큼을요 싹 쓸어갔어요. 모든 게 멈췄다. 이 수마트라 섬은요, 이게 남한의 한 4배 되지 않습니까? 남한의 4배 정도. 대한민국의 4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북한까지 합치면은 2배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입니다. 이 수마트라 섬이. 그런데 36m가 밀려났어요. 쓰나미로. 쓰나미로. 대한민국의 4배나 큰 섬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1900년 전 요한계시록 성경에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거래요. 이 대한민국의 4배 큰 섬이요, 36m면은 거의 100m의 절반 아닙니까? 어떤 여학생은 달려가면 숨찬거리입니다. 숨이 찰 거리예요. 36m면은. 대한민국의 4배 되는 섬이 밀려났습니다.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7개 지표판이 충돌해서 지진이 매일 8,000건이 발생한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쏟아지고 지진 상처에 울고 화산 공포에 떨고 막 땅이 갈라지면 화산 폭발하면 막 비행기가 못 움직여요. 예부 없는 지진 한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비나 연구는 낙제점이에요. 10년 전에 신문인데요. 10년 전에도 한반도에 그렇게 지진이 많았나?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죠?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경주에서도 그렇고 시흥에 3.0 지진이 서울까지 떨렸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최근에 한반도 막 떨고 있나? 우리나라가 점점점 지진이 잦아지는데 영상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의 한 약국 CCTV 영상입니다. 판매대 등 내부 전체가 흔들리자 놀란 약사가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규모 5.1의 지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앙인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역시 지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48분 뒤 이번에는 더 큰 강도의 지진이 일대를 엄습했습니다. 무려 5.8, 1978년 관측 이후 역대 1위 규모로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거실에 있다가 그 냉장고 쪽으로 물을 먹으러 걸어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쩍한 소리가 나면서 심하게 흔들리길래 겁이 나서 식탁을 부여잡고. 충남과 수도권은 물론 일본 규슈와 중국 상하이까지 진동이 퍼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피해를 당한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잡힌 위성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흐물거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마을에서 구조나 복구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하던 마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쓸려갑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진흙밭만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페토보 지역의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변해 흘러내리는 집안 액상화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선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물러진 집안 탓에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곳을 포함한 마을 2곳을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안을 유족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팔루 도심 서쪽 마을 발라루아도 그 대상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푹 꺼지면서 온 마을이 폐허가 됐는데 이곳 역시 수천 명의 주민이 그대로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땅이 액상화돼 있어 중장비가 들어가서 복구할 수도 없고 시신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조금 냅두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그나마 사는 사람도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몰하자는 거죠. 공동묘지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전 세계에 왜 이런 지진이 많을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언제나 지진이 있었죠.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서서히 완만하게 지진이 많아진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에 하늘도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늘이 옷처럼 낡아져요? 중국 면적의 3배만한 오존구멍이 이 남극에 있습니다. 남극 상공에 나타난 오존구멍. 중국 면적의 3배만한 게. 한 번 뚫린 상처 70년 이상 간대요.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져서 온난화라 그러죠? 큰일입니다. 지구 대순환과 지구 온난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북극빙하 55년 뒤에 사라진다. 이 북극에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게 자꾸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멜론이 대한민국의 대표 과일이 될 수도 있대요.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제까지 북상했대요. 사과는 이 대구 지역에서 많이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입니다. 근데 30년 새 이게 많이 대구에서는 감소했고요. 이거 막 포천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희 전방 지역까지. 점점 지구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제주도에 그럼 뭘 키우냐? 망고, 구아바, 파파야, 아보카도 등 아열대 과일을 신종 재배하고 있어요. 제주는 지금. 전 세계 기상이변입니다. 전 세계 기상이변.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입니다. 2014년도에. 심상치 않죠. 최근 들어서요. 2015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막 어디는 눈이 오고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폭염이고 어디는 폭설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우주 속에서 보면 지구가 먼지 하나 같은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
역대 최악 엘니뇨 지구촌 기상이변 때문에 난리죠. 1997년도 요게 빨간색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화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유발시키는 현상이 엘니뇨죠. 그런데 프랑스의 기상학자 제롬 루크 박사가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될 것이라고 해수 온도를 비교했을 때 올해 엘니뇨 1997년입니다. 역대급으로 불린 1997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997년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2015년 1997년 무슨 100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도 깜짝 놀란 한반도 온난화 속도. 2050년 한반도는 겨울이 27일 줄어들고 여름이 19일 늘어날 거래요. 10년 동안 아열대가 급속 진행되고 있대요. 한반도 미래의 기온 전망입니다. 2011년, 2040년. 뭐 큰일 났죠. 서울 하늘에 오존 농도 점점 줄어든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북극에도 초대형 오존 구멍 자외선 차단되어 뻥 뚫리나. 색칠되어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항상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남극 상공을 찍은 것이라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진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북극이다. 아까 남극에 중국에 3배 되는 오존 구멍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극에도 오존층이 뚫렸대요. 지구는 위기인가? 오존층이 파괴되니까요. 산성비의 피해. 비가 내리면은 이 울창한 숲이 더 무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나무들이 비 오면 더 잘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집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산성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나무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밖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산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요즘 하도 환경오염이 돼가지고요. 비 내리는 거 그냥 맞으시면 안 됩니다.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 전 지구에 브레이크 없는 사막화. 사막화되는 땅. 막 중국은 막 사람들 동원해서 막 이 사막이 막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아지겠습니까? 점점점 사막화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50년 내에 35억 명이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5월 5일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 2020년 5월 5일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하라 사막처럼 된대요. 50년 내. 숨막히는 서울 하늘. 막 중국에서 막 황사 막 미세먼지 날아오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예전에 황사 불어올 때만 마스크 썼잖아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성경인데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되면 모든 생물이 죽는데요. 죽은 자의 피가 무슨 색일까? 살아있는 사람의 피는 아주 막 선혈이 낭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선홍빛, 아주 빨간색인데 죽은 자의 피는요, 심장이 멈추니까 피가 돌지 않으니까요, 탁한 갈색처럼 돼요. 이렇게 좀 탁해요, 피. 근데 이걸 적조현상이라 그래요. 적조현상. 바닷가의 적조현상. 태풍이 불 때 이 적조현상이 좀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태풍이 안 불 때 이런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빨리 방제 작업해야 됩니다. 막 군함을 동원하든 막 어떤 배를 동원하든 황토물 뿌리고 물 뿌려서 이거 빨리 적조현상을 없애야 돼요. 왜? 조금만 늦으면 이렇게 돼요. 모든 물고기가 싹 죽어버려요. 산소가 차단돼갖고. 그러면 지구의 70%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 생물이 죽으면 육지 생물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요.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는 미치광이. 이 세로신문이 옛날부터 72년도부터 그랬어요. 제가 3살 때부터. 지구는 미치광이. 지구온난화 현상,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사막화가 되고 막 난리예요. 온 지구가 막. 처처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은 전염병 말하는 겁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지구온난화로 전염병에 신음하는 세계. 신종플루, 콜레라,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댕기열, 에이즈, 에볼라 이런 전염병보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난리죠.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3월 달에 팬데믹 선포했죠.
WHO에서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4월 달입니다. 4월 14일 날 190만 명이 확진자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5월 1일이죠. 2020년 5월 1일 320만 명이 확진됐고 23만 명이 죽었어요. 막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6월 달에는 1000만 명이 확진되었고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6월 30일 날 6월 30일 현재 8월 23일 날은 2,300만 명이 확진이고 80만 명이 죽었죠. 이 빨간색이 확진되었다는 건 북미는 막 난리죠. 그리고 9월 29일 날은 3,300만 명이 확진되었고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9월 29일 날. 오늘입니다. 10월 21일자. 이거 코비드19 이거 전 세계 지도 찍은 나오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4천만 79만 명 확진된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10만 명. 우리나라만 좀 통제가 잘 되고 있죠. 예?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4분에 제가 오후에 찍은 겁니다. 캡처한 겁니다. 곳곳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거다.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알고 믿으며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거 무서운 거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으면 대비하라고. 피하라고 이런 말씀 해주신 거죠. 언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것 좀 알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 이런 때가 있을 거라고.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인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19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물물교환하던 시대일 텐데 666 표 받을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간 바코드 시대 활짝 열렸다. 대기업 병원 잇따라 도입하고 있죠.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하여튼 이 마이크로칩을 사람에게 도입하자는 겁니다. 차세대 주민증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우리도 이 IC 칩으로 만든 이 주민등록증 만들어 놨다가 도입은 못하고 있죠. 예.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만약에 분실되면 큰 사회 문제가 되니까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요. 하여간 언젠가는 도입할 겁니다. 이런 뭐 꼭 주민등록증은 다 카드가 아니라 표를 받게 할 거예요. 미국 생체칩 이식 사이보그 가족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이 사람 연락처가 어떤지 응급 상황에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정맥, 홍채, 얼굴로 인증하고 내 몸이 비밀번호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 지문으로 얼굴로 다 비밀번호 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막 패턴으로 풀었지만 요즘은 다 지문으로 얼굴 자주 그거 홍채 딱 찍어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이 마지막 표 받을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세상 마지막에 당연히 될 일을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땅히 될 일.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핵무기가 지금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핵무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있죠. 1메가톤으로 400만 명이 삽시간에 죽는데 지금 핵무기는 뭐 비교할 수 없게 있죠. 이 버섯구름 피어오르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몰라요. 그러나 1시간입니다. 1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군사의 수는 2만만이니 2억 명입니다. 2만만은 2억 명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니 19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 명의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의 왕들입니다. 1시간에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을 어떻게 죽입니까? 칼과 화살밖에 없었던 시대인데 핵무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오랜 몇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야 썩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서 서 있는데 살이 썩습니까? 사람 얼굴 중에 어디에 습기가 있습니까? 핵폭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져도요 열이 먼저 오기 때문에 습기 있는 것부터 싹 녹아내립니다. 핵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눈과 혀가 먼저 썩어내려요. 싹 녹아내릴 겁니다. 왜? 눈 속에 습기가 있고 입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핵물리학자들이 너무나 과학적인 표현이랍니다. 마지막 전쟁 막으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핵 확산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잠깐 뉴스 잠깐 보시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발성 발언에 대해 미국은 애써 태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국 역시 신형 핵무기 개발을 천명한 상태라 핵 경쟁이 다시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자국의 신형 핵무기를 소개한 푸틴. 미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면 곧바로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지만 미국은 일단 대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We're not surprised by the statement. And 푸틴의 말에 놀라지 않는데요. rest assured 안심하래요. that we are fully prepared. 다만 푸틴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Our stance has never been, they know very well that it's not about them. Our missile defense has never been about them. 정면 충돌을 일단 피하자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4세대 핵무기 개발 경쟁은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느 나라의 어떤 공격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We must modernize and rebuild our nuclear arsenal, hopefully never having to use it, but making it so strong and so powerful. 미국 대선 개입권으로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핵무기 경쟁 형국으로 바뀌면서 제2의 냉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섰을 때 썩어내리는, 녹아내리는 그러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대비하시고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세계 핵탄두가 23,375개, 북한은 10개 미만에 갖고 있을 거다. 뭐 벌써 11년 전 신문이기 때문에요. 이 세계 핵탄두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일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렇게 해야 비율이 그러니까 맞는 제목 같은데 일어나는 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언제일지만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덥죠.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먹구름 끼면 비 올 줄 알고 아프리카에서 바람 불면 더울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판단을 못하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징조가 24장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징조를. 이런 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믿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된 그리스도를. 그리고 처체에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사랑이 식어질 거고 이러한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환난과 회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경책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으로 2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세계 역사 속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26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겁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끌려가기 전에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패망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할 거다. 이 약속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대로 초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등 돌리고 귀를 막고 자기 맘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라인으로 성경 강연회를 듣고 계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